베드로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아멘. 베드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나오죠. 의를 힘입어. 그 다음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나오네요. 좀 기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줄여볼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물론 그리스도의 의도 함께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그 다음에 보배롭고 이런 거 다 빼고 믿음을 받은 자들, 가진 자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런 거죠. 네. 이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믿음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럼 의가 뭘까? 의롭게 여겨주심이죠. 그렇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인데 그걸 달리 좀 더 쉽게 표현해보면 뭘까요? 칭의죠. 칭의. 하나님의 칭의. 그러면 하나님의 칭의를 힘입은 믿음이죠. 칭의. 그러면 칭의가 무엇일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준다. 의롭게 칭해준다. 이게 칭의죠. 그러면 그 칭의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어떻게 과연 여겨준다는 걸까요? 우리가 자주 나눴었죠. 칭의. 새 생명으로. 그렇죠. 새 생명으로. 이건 이제 옛 생명이니까 우리는 곧 사라질 생명이지만 영원한 그 새 생명으로 나를 여겨주고 바라봐주고 대우해주신다.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하나 될 존재로 그리스도의 변화될 존재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로 나를 보는 그래서 똑같은 존재로 이걸로 안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보시겠지만 결국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하나 될 그런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 보시죠. 자신의 아들. 아들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받을 자, 가질 자, 받을 자, 그래서 함께 누릴 자. 그게 아들이죠. 그렇죠. 그럼 내가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노릴 수 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아들이죠. 그렇죠. 또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여긴다? 하나님의 아들로. 물론 이게 이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진 전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시고 바라보신 게 뭐라고? 칭이죠. 칭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뭐 빛나는 존재다, 영광스러운 존재다, 영원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나를 그런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그 아버지 걸 모두 가진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같은 생명을 가진 영원한 존재로 그렇게 누가 여기신다? 하나님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시는 게 그 칭의예요. 칭의가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칭의를 그러니까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나를 그렇게 여길까요? 아니죠. 세상은 그런 나를 알까요? 모르죠. 그렇죠. 내가 만약 나를 그렇게 고백하면 세상은 나를 뭐라 그래요? 쟤 왜 저래 그러겠죠. 그렇죠.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렇죠. 비밀. 알 수도 없는 비밀이죠. 알 수도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그런 나를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나는 나를 그렇게 알았나요? 몰랐어요. 나는 몰랐죠. 누구만 그렇게 아셨죠? 그렇게 하나님만이. 여기죠. 하나님만이죠. 하나님만. 칭의는 그래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칭의롭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고 완성할 분은 누구죠? 하나님만이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칭의는 우리 육신의 무엇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죠. 내가 좀 학벌이 좀 딸려 아니면 똑똑하든 뭐 어리석든 상관없죠.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게으르든 부지런하든 그렇죠. 게으르든 키가 뭐 크든 작든 키가 크든 뚱뚱하든 헐쭉하든 그렇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칭의는 누구에게나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이루심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누구의 주어지는 선인이나 악인에게 비를 내리듯이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은혜의 해를 선인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악인에게 그리고 비치듯이 은혜의 비를 불의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누구에게나 내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 우리에게 그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결국 중요한 건 칭의죠, 칭의. 그래서 그 칭의를 힘입어서 뭘 갖게 된 거죠? 믿음, 믿음. 근데 일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죠. 보배로운 믿음. 당연한 거죠. 동일하죠. 똑같죠. 왜 그럴까요? 칭의가 같으니까. 칭의가 같으니까 당연히 믿음도 같은 거죠.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아멘. 크기가 서로 물론 이건 크기는 서로 다를 수 있죠. 크기는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그렇죠. 칭의를 내가 알고 풍성하게 그것을 누린다면 뭐예요? 믿음도 커지겠죠. 크기는 그렇지만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내용물은 같다 다르다 같다. 같은 거예요. 당연하죠. 같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뭐죠? 칭의를 아는 거죠. 칭의를 아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을 알므로써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는 건 실제로 내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는 거지만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거지만 아직 내 것이 된 건 아니죠. 하나님만 그렇게 보는 거고 하나님만 그렇게 나를 여겨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나를 그렇게 보고 나도 그렇게 나를 여기고 대우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듯이 똑같이. 내가 동일하게 그렇지. 그렇게 여기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믿듯이 나도 믿는 거죠. 그래 칭의라는 건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래 믿음으로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란 건 그 칭의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칭의가 내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로운 존재를 보고 있죠. 그렇죠. 네. 내가 그래도 그걸 믿음으로써 내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은 전부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결국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어찌됐든 그것이 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절에 보면 실제로 그런 믿음을 그들이 뭐예요? 받았다 그러죠. 가졌다 그러죠. 믿음이 된 자들이에요. 믿음이 된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칭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칭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칭의를 통해서? 느낄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본다는 거, 그거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느낄 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할까요? 칭의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거 알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원하심도 알 수 있고, 구원이 뭔지도 알고, 관계도 회복되겠죠. 네. 하나님 관계도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칭의를 가지면 다른 걸 요구할까요? 많은 것을? 요구 안 하겠죠. 이미 충분하죠. 그걸로 만족하겠죠.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칭의만을 더 알고 싶고 더 온전히 그걸 믿고 싶겠죠. 그런 자리로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이거 칭의를 안다는 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원하는구나. 칭의 원하시네. 그럼 뭐요? 내가 무엇을 원해야 될지도 알죠. 그렇잖아요. 내가 원해야 될지도 알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내가 여기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내가 원하는 뜻이 뭡니까? 이런 걸 잘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온전히 그걸 집중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면. 그렇죠. 칭의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자주 나눌 거예요. 뭐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걸 더하시라. 이것도 이제 원어적으로 하면 상당히 다른 의미거든요.
이것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원함을 우리가 따르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에게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칭의죠. 칭의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칭의를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십자가는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알지만 겉으로만 알죠. 그 의미와 가치는 제대로 몰라요. 그냥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라 하지만 실제로 그 의미와 가치는 잘 몰라요.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로 이제 겉으로 알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칭의를 잘 몰라요. 칭의를 잘 모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면 자꾸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원함이 뭡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의 원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러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면 그냥 그걸 따르면 되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심을 내가 모르겠네, 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알려고 막 궁리하겠죠. 뭘 원하실까? 뭘 원하시? 그걸 결국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이걸 원하시겠네. 이렇게.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기도 많이 하죠? 자식 위해서 기도하죠. 자식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구하는 기도를 많이 내 구해요, 육의 무엇을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들 막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예를 하나만 들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대학 가려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대학을 갔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걸 이제 내가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한 거다. 하나님이 대학을 가게 해줬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볼게요. 간단히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지금 오른쪽은 뭐냐면 이제 칭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왼쪽은 뭐예요? 아까 기도 응답 같은 경우는 자기 원함의 믿음이에요. 이거 비교를 해볼게요. 잠깐만. 자, 오른쪽에 칭의에 대한 믿음과 왼쪽에 자기 원함의 믿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오른쪽은 누가 시작했나요? 칭의는? 내가 칭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시작할 수 있죠. 칭의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니까. 시작을 하나님이 했고, 왼쪽은 누가 시작했죠? 자신이 했죠. 그렇죠? 내가 한 거죠. 나의 원함이. 두 번째는 원함의 주체가 누구죠? 오른쪽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원했죠. 칭의를. 나는 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원한 적이 없죠. 하나님이 하셨죠. 왼쪽은 누가 원했죠? 내가 원했죠. 대학 가는 거 내가 원했잖아요. 원함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분해 볼게요. 오른쪽은 보이는 건가요? 보이지 않는 건가요? 보이지 않아요. 그 칭의는 보이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거. 그건 미래적인 건데.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왼쪽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좋은 인류 다 같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자,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자, 동일한 믿음인가요? 오른쪽은? 네. 왼쪽은요? 동일한 믿음인가요? 뭐가 동일한 믿음이냐는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칭의를 힘입은 믿음이니까 서로 동일하죠, 믿음이. 하나님이 정해준 거니까 그렇죠. 동일하겠죠. 그렇죠. 크기만 다를 뿐이지 동일하죠. 근데 왼쪽은 같아요? 동일할까요? 각각 다르죠. 다 달라요.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 대학을 붙었고 어떤 사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해줬다 그러고, 그럼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동일하지 않죠. 그렇다면 베드로서 1장 1절에 나오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은 오른쪽 믿음인가요? 왼쪽 믿음인가요? 오른쪽 믿음이죠. 오른쪽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요? 오른쪽 믿음. 칭의를 힘입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그 믿음과 같아지는 거죠.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의 그 믿음, 고난 중에서도 정말 그들을 이기게 했고 그들이 간절히 가지기를 원했는데 그 믿음을,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왼쪽은 같은 믿음인가요? 같은 믿음이 아니죠. 다른 믿음.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앞으로? 그 칭의를 더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더 풍성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안다는 것이에요? 칭의를 안다는 거예요. 칭의를 안다는 건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럼 칭의를 모른다는 건 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도 막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을 읽는다 아무리 뭐더라 할지라도 칭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칭의.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 자라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칭의를 더 아는 거예요. 더 칭의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더 풍성해지겠죠. 풍성해지겠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칭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돼. 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그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나에게 관심이 많구나. 야, 나를 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점점 더 알아가면 하나님이 알아가면 어떨까? 나를 더 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뭐예요? 그 믿음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뒤에 쭉 이제 설명하겠지만 정말 그 보배로운 믿음, 그 고난 중에도 그렇게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싶었어요. 믿음을 지키고 싶었다는 거, 뭘 지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칭의. 칭의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배로운 칭의죠. 그걸 그렇게도 지키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칭의, 그걸 힘입어서 온전히 정말 믿음이 자라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